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최고의 날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추석은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오늘은 주일날 또 추석 명절이 겹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의 날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고향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왠지 생각이 나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또 왠지 좀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고향을 떠올리게 되면은 어렸을 적 자랐던 추억이 회상이 되고 또 친구들이라든지 고향에 여러 가지 자랄 때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역사와 꿈과 숨결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 고향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서 귀성전쟁을 하면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교통환경이 좋아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너무 차량들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10시간, 15시간, 심지어는 고향에 명절에 갔는데 가보니까 다 끝나버리고 없더래요. 아무것도. 뭐 그런 정도로 되면서도 그래도 어떻든 고향을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에다가 고향을 두고 온 이제 이 신앙민들, 또 개발로 인해서 고향이 수몰되거나 없어져 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시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느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예 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이렇게 고향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감에 대한 이 아쉬움은 고향을 찾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태어난 자리,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연어라든지 또 진돗개라든지 비둘기 같은 이런 동물들은 이런 기소 본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소 본능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이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같은 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다시 먹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가지는
이 기소 본능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향수병 같은 것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영적인 이런 기소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소 본능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그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런 명절 같은 때가 되면은 나를 잡아서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안식 본능이 있는데 이 안식 본능은 쉬고 싶은 본능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고달픔을 이제 뭔가 좀 안식처에 가서 좀 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고향을 찾는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영접을 기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타향살이를 오래 했는데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나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가 있고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친구가 있고 뭔가 옛사람 그 그리워하는 것들을 내가 가게 되면은 나를 기대하면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고향을 찾아가 보면 기대했던 만큼 고향의 모습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란 고향은 나의 본능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고향에 대한 어떤 본능도 예수님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랐던 그 고향 동네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양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고향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막상 고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고향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이었지만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서 우리가 죽어야만 가게 되는 고향이에요. 죽어야만 가는 고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인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데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보셨나요?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아세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지.
목사님이 꼬맹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딱 막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거기에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돌아온 사람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하여간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이에요. 얼마나 귀한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비교할 데 없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항구에 배가 닿으니까 카페트가, 붉은 카페트가 쫙 깔아지고 카페트 옆에는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승리의 개성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나를 환영하려고 빵빠레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린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비행사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린드버그 비행사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한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에 비해서 이보다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충성된 종아,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인파와 이 빵빠레보다도 더 놀라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너희들을 환영하면서 하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고, 내가 나아가서 너희를 친히 맞아주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대우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향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고향은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옛날에 가수 가운데 김상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을 주고 우리가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리가 자기 본 고향입니다. 그런데 너는 본토와 친척과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고향 떠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새로운 고향을 삼고 새로운 터전을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와 내 당대와 후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르수처럼 너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민족과 세계와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금이 환향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돌아가 집 짓고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시민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 전도에다가 자기의 모든 힘과 역량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고향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다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와 교통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창 나이에 실직을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한창 나이에 실직을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조그만 야채 가게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대로 장사가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실직자로서 회사에서 퇴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실패자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살긴 하지만은 자기의 지금 현실에 대한 자긍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가게에서 나간 후에 궁금해진 아빠가 그 쪽지를 꺼내가지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 그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다가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붙여놓았는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 글을 아빠가 읽으면서 눈가에 자그마한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주 부자구려. 이때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실패자로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딸들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사랑하면서 변함이 없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힘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바로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몸에 걸칠 옷도 없습니다. 돼지치는 돼지머리꾼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넉넉지가 못해서 배를 채우지 못하는 부잣집의 아들이 이제는 가난뱅이가 되고 이제는 몸은 병들고 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때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울면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몸은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거지 상거지가 됐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꺼내서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다가 가라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를 탕진한 아들인데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던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게 준 아들이다. 기뻐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한 우리 인생을 맞아주시는 주님이 바로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은 정죄하고 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가슴에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도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다가도 말이 안 되면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이랬잖아, 이래서 또다시 상처에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정인 것이죠. 과거의 상처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들은 결코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편,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내, 아들과 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하세요. 아내를 아내로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하세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하세요. 자녀를 자녀로 인정을 하고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친정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먹을 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 가면은 자기를 딸로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살 때는 아내고 엄마고 온갖 짐을 지고 고생하는데 친정 가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고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그동안 멀리 있던 고향, 형제, 또 자매, 사랑하는 친지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귀하지만은 우리의 영의 영원한 본향인 저 하늘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3의 고향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가족, 온 형제, 온 친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형제간의 우위를 나누며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는 복된 추석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특별히 객지로 해외로 출타한 성도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